신명기 32장 48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5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32장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전체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하면서 노래로 불러주고 그 노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알라에 박혀 있음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빚어가는 역사는 어떤 때로는 비운의 역사를 거쳐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회복하고야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이게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역사 전체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였다는 거죠. 결국 32장을 잘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그 시각을 우리에게 준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마침내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 그가 메시아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32장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 이게 율법인데 이런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핵심인데 이걸 꼭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이 된다. 이게 구약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모세 언약 최종적인 말씀이었죠. 모세 언약, 율법이 너희의 이게 생명이 된다.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는 말씀이죠. 구약은 신명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명기의 모세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로 최종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이게 왔지 않는가. 너희들이 모세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그걸 지킨다고 하는 그 초대 유대 교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지 않는가. 이것이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신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메시아가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참 본문 오늘 금방 읽었는 48절로 5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죠. 참 이거 야박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했으면 참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한번 발이라도 한번 디디게 해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너는 바라만 보고 여기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역사에서 그 인생의 아쉬움을 남기고 갑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권사님 많이 편찮으신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그저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그렇게 더 바라고 더 살기를 바라고 더 가지기를 바라겠느냐는 말이죠. 참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살면 최고의 복이요. 또 여력이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복이 없고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손주까지 다 잘 키웠고 조금 이제 김원전 집사님 좀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가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가도 아쉬운 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야 우리 남자들이야 남자가 먼저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다 이루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그러지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이걸 생각하면 조금 이게 아쉽고 저걸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한 번도 우리 김원사님 삶에 떠나가 본 적이 없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떠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바라보는 천국을 지금 모세가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백성들 반역하는 백성들 데리고 이끌고 드디어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야박해요. 인정머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정머리가 많아요. 한자로 써드리지. 하나님은 인정머리가 없는 것지만은 신정머리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간은 아쉽게 이제 모세를 걷어갑니다. 내 형 아론이 50절 호르산에서 죽은 그 조상애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는 이 산에서 죽어 하잖아요. 뭐 더 살라고 빡빡거리지 마라 이런 말이지만 너 할 일 다 했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다. 참 제가 오늘 권사님 병원에 가서 이 말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하면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하고 왔거든요, 제가. 잘하면 발을 안 하고 잘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안하게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회복되겠지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가만 생각해 이 말을 증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산에서 죽어! 이렇게,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어도 내 조상에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이 성경이. 죽는 게 그렇게 두렵나요? 이제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남아있다면은 봉사할 일 있으면 남아있으면 좋고요. 아직도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아까거린다면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아있다면 더 하나님 배우고 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건 참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더 배우면 참 좋고 더 좋은 거는 정말 자기만 배울 뿐 아니라 우리 이웃 성도들도 또 말씀 모르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이 말씀은 배워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거죠. 모세는 충분히 다 한 거죠. 정말 모세는 40년 그 광야에 방황 많이 했지 않았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오기 전에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낮출 대로 낮추었고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니 무력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했지 않았어요? 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우리는 뭐 자책감이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무슨 처량한 자기 연면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니까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쓰십니다. 정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오른판이 우리를 붙들어서 모세를 아주 정말 40년 마지막 40년 세월 멋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이끌어갔던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시내산 밑에서 그 반역하는 백성들 그를 위해서 모세가 온몸을 던져가지고 나를 죽일지언정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결국 메시아 예표이긴 합니다만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모세의 그 투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사랑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죠. 결국은 그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력하다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하고 우리 볼품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복된 인생 정말 이웃에게 복을 전하는 인생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상처를 쌓아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온 삶의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아서 울부짖던 세월이 있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을 감싸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자기 상처에 그냥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끝날 인생으로 우리를 작정해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치유되게 하시고 또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을 감싸주고 정말 그 영혼들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는, 재물이 되게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저로 드릴지라도 하는 그런 뜻이 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모세는 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산에 죽는다. 너보산에서 바라볼 수는 있다. 이제는 바라보게 한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 갑니다. 라는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는 여호와임을 확인시켜준 거죠. 너는 못 가도 너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기 때문에 너는 간바나 진배 없다 이런 뜻입니다.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이스라엘 모세가 그 범죄했지 않습니까? 탕탕 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망 자체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건 너무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물론 원망했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원망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불신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그냥 무리밭에 터져 나오는 건데 지가 막 성질을 낸 겁니다. 그 성질 내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하면 천국 갈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한번 성질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안 되겠구나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를 대변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지 뭐 성질 한번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뿔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지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는 2세대 여러분과 저로 말하면 속사람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과 저 옛사람은 다 묻었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옛사람 말이죠. 타락한 옛사람은 이 땅에 다 묻어버리고 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보면 야박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야박스러운 게 아니고 이 정말 사랑의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옛사람 가지고 천국 가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도 툴툴대고 원망하고 이러면 이건 다시 한번 돌고 와야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벗고 갑니다. 다.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옛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대표로 하는 모든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33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권고를 거치고 이 권고거든요. 이 희망의 노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 옛날에 자꾸 목사만 축복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어떻게 해요? 평강이. 예.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방황하고 평강이 없으면 무엇을 가져도 괴로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희망의 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나오죠. 자, 33장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이 아름다운 축복. 창세기 마지막 49장에서도 야곱이 12자녀에게 축복한 건 똑같습니다. 형식이 똑같아요. 그 형식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된 인생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이라야 축복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저주받고 괴로운 인생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축복함이 이러하였더라. 복을 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게 최종적으로 메시아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복을 빌어주고 우리를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일러스되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도다.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구약적 맥락에서 이 생명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가 죽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산 그 정말 그 영험한 산처럼 보여요. 정말 시내산은 뭐 돌산인데 이게 보통 여느 산하고 좀 달라 보여요. 확실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산에서 강림해가지고 모세를 대면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 율법을 가지고 가라 이 말 했단 말이죠. 그 율법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율법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고 용서하겠다, 이런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게 율법이. 그러니까 이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나니.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농도 깊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의 마음에 정말 복음으로 이게 성화가 되어서 표현이 되는데, 세상의 율법을 아직도 자꾸 지키라 말라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상에. 이게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넘지 못한 이게 지금 오늘 개혁교회 장벽이란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 예수가 왔는데 지금 율법을 조항적으로 지키는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 율법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우리한테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사는 거지, 뭔 율법을 지키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데 뭐 율법을 지킬 거냐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몽땅 다 지킨 것보다 더 지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만족한데 뭘 남의 물건을 훔치겠어요. 뭘 간음을 하겠어요. 남을 해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뭐 좀 규범이 있어야 뭘 어떻게 지키지 않겠느냐.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 팽배해 있고 세계교회 이 문제를 풀지 못해가고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속에 사는데, 그걸 뭐 아직 충만한 걸 우리가 못 느끼면 못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충만하면은 그렇게 살아요. 충만한데 그냥 낮잠 자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충만하면 불이 타고 말이죠. 수고하고 싶고 짐을 지고 싶고 말이죠. 하고 싶고 뭔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뭐 율법을 지키라 말아,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말이죠. 안식일 지키려고 주일날 나오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올가미를 매가지고 말이죠.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억지로 나오게 하고 말이죠. 11조라 해갖고 안 내고 싶은 사람은 억지로. 안 내고 싶으면 내지 말아야지. 그걸 왜 냈냐. 하나님이 무슨 돈 받게 돼 있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말이죠. 아름답고 말이죠. 즐겁고. 억지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억지로.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산 건데 말이죠. 어쩌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복음을 왜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의 감동 속에서 뭐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뭐라도. 교회 일이라면 그냥 그래서 열심히 또 내고 싶고 말이죠. 그거 안 나면 안 하면 돼요. 안 나면. 그거 안 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해. 아직 못 깨달아서 안 하는 걸. 그 깨달은 사람이 미리 하면 돼. 깨달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들어 뭐 하라 말라 하겠어요. 깨달은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살아요. 그냥. 그래 살면 그 사람이 주변에 영향이 되고 빛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뭔들 안 하겠냐 말이죠. 무엇인들. 그가 날 위해서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고 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점점 마음에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이죠. 좋다 말이죠. 이렇게 살아도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앉으며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이상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안 받아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안 받아보지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그 타락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가져도 끝이 없고 누려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리고 내가 뭘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목적이니까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지. 자기가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다 해야 그때부터 빛이 나지. 자기가 목적인 사람은 모든 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 아무래도 안 채워지는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라는 거 에레미야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사랑이 이 아름다운 그림 언어입니다. 이게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녀가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면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나니,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구약에서,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니까. 바로 이전 율법은 뭐예요? 예수로 바로 이렇게 이꼴이 됩니까? 구약에서 율법은 신약에 내가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예수로 이어지는 거죠.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곧다 이런 뜻인데 여수르에 왕이 있었으니 보십시오. 앞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5절에는 왕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미 말씀했죠. 왕은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에? 왕이 나와야 돼요. 여기 모세 언약은 누가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누가 또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왕을 통해서 이 통치해주는 안정된 나라를 주겠다 이런 뜻이고 그 나라의 핵심이 성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를 용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잘해야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반역하고 어리석어도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고 그래서 왕의 통치 속에 살게 하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지금 이 속에서 다 계속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감이 들어오십니까 이제?
이것이 전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천국의 지배자로 온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왕으로. 또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복음이라 한단 말이죠. 복음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가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하늘 보좌로 다시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생명의 도가 없어요. 누구의 가르침에도 이런 생명의 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세 언약 속에 이 생명의 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풍요할 수 있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내 무엇과 죄악의 속성을 이기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 주변과 화해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5절 여수련의 왕이 있었으니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게 축복을 하기 위한 이 서론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 6절부터 르벤 지파부터 12지파 나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의 서론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게 서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 12지파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깨달으면 주변에 뭐하고 사는 인생이 된 겁니까? 주변에 뭘 하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축복하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저 인간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온갖 더러운 나의 옛사람의 소욕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신분이 바뀌었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웃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생이 된. 이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절 르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르벤은 인수가 사람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원한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냐 일렀으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게는 유다에서 왕이 오는 거 아니? 다윗 지파가 오고 대적을 친다 말이지.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대적한테 당하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을 쳐서 선한 군사가 되어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 성도가 강건해져서 잘 싸워 이기는 선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 8절 보시다. 레위인입니다. 12지파 계속 나와요. 다 아름다운 축복들이에요. 이게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 이게 온전함과 빛이라는 뜻인데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이렇게 또 지키는 복도 좋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레위 지파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를 드린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1절 여호와여 그의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다 꺾게 해버리라. 이게 제사 제도가 이걸 만들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미움과 시기를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해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꺾어서 그 대적이거든요. 지금 이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 12지파를. 그리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다 꺾어버리겠다. 꺾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굉장한 축복이죠.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 안전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은 이 막내 동생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 12지파들마다 다 복인데 그 특징이 좀 다르지 않아요? 큰 자식은 사업이 좀 잘 되게 하기를 바라고 작은 놈은 안전한 직장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뭐 그런 겁니다. 대충 뭐 비유가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다 아름다운 축복들이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 뿔이라는 건 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아주 요셉의 지파들이 힘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신앙이 막 강건해가지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성도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막 말씀 깨닫고 아주 씩씩하게 어려운데 잘 살면은 그저 그런 사람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요.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에 말이죠. 그 참고 행복한 겁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죠. 이 뿔이 수송아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그 들소의 뿔이 얼마나 그 힘을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대적을 막 처복종시키면서 감사가 넘치고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살아가는 이런 성도.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의 찬송을 부를지로다. 갓은 광대케 한다는 거예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려움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자, 이 사람은 법도를 잘 갓은 행했다. 그 다음에 22절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가 뛰어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막 그 약동하는 그 힘을 상징합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받은 백성들의 축복받은 모습이. 예. 그러니까 막 펄펄펄펄 힘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그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서방과 남방을 땅을 많이 얻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 지금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얻는 풍부한 그 넉넉함, 관대함. 사람이 아주 넉넉하고 말이죠. 누가 내한테 좀 해를 끼쳐도 넉넉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말이죠. 그럴 수 있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고 살겠는가. 이렇게. 이게 서방과 남방을 얻은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넘치는 사람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예민해서 좋고 다 좋은 겁니다. 다.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이 다 다르잖아요. 복이 다 다른데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진리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심성이 넉넉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있어서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어서 좋아요? 또 뭐가? 그저 옆에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야무지게 잘해서 좋고, 뭐 이게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대적만 잘 싸워서 안 돼요. 집안도 잘 좀 돌봐야 그 집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기훈 목사처럼 이렇게 연구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집안도 좀 잘 이렇게 돌보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뭐 좀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새신자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축복의 통로들이고 다 그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자꾸 남 탓하거나 남이 이렇게 그 뭐 하는 걸 꼬꾸랗게 생각하는 건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아, 이 사람은 막 이래서 참 좋다.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또 은사가 있으니까 좋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말이죠.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정말 오늘 이 축복 내용 다음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이 12지파에게 축복이 다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대적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은, 뭐, 안전히 거하고, 이게, 베냐민 지파는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막 뛰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은 막 이리저리 뛰다니면서 돈벌이를 해가 와야 되고, 집에 여자는 잘, 안전하게 거해갖고 집안 살림을 좀 잘하고, 또 예전엔 또 거꾸로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막 거꾸로 되는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또 여성 동지들이 열심히 또 뛰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자오지간 이 역할이 말이죠. 서로 다 이렇게 하면은 참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12지파의 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대의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 광야교회를 이해하시고 우리 강남노예를 이해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24절 마지막 아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은 뭐 있는 것 자체가 형제한테 기쁨이 된대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게 아셀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나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형제에게 축복이 된다.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이 되는 축복의 손길들입니다. 다. 예.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많은데 내 축복이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을 통해서도 또 내가 마음고생을 좀 해도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님의 또 손길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면은 말이죠. 뭐 긍정적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큰 죄. 우리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 정말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고 우리는 부활에 이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쥐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노래 속에는 인간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달았어요. 32장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심각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속죄해 주겠다 하러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구조를. 인간의 이 말할 수 없는 죄악, 반역의 모습을 다루면서 너희를 속죄해 주겠다는 거. 속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축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축복만. 그 속죄함을 거치면, 속죄는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진노받아야 되지. 우리가 고개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입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자랑하는 입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속죄를 거쳐서 부활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생명의 길에 우리는 드디어 이르렀고
그래서 그 생명을 덧입은 자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도 표대 되시는 부활의 주를 지금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뭐 말씀 운동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깨달았다, 이런 말이 가능치 않는 말이에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전날의 옛것을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에 우리는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을 덧입었기 때문에 뭐 옛날이 어떻고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복잡해갖고 뭐 그런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직면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는 전날에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기도 하고 밀고 땡기고 살기도 했지만은 그걸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이제 전진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들입니다. 과거에 질질질질 끌려다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이 무의식의 세계, 이게 과거의 세계거든요. 과거의 역사가 이게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여기에 끌려다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에 널 잡아 당기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차고 나가는 힘은 부활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가 살아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우리의 구렁텅이와 어리석음들을 다 십자가 밑에 다 정리해버리고 그 부끄러움을 다 해소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약에 앞에서 옛날에 살았던 걸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지고 정리한다고 해보십시오.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 어리석음과 미움과 말이죠. 뭐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말이죠. 원망하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게 우리 가득가득 하거든요. 이걸 누가 쳐내느냐 말이죠. 이 대적을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내가 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결론이에요. 26절. 여수론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수론은 이 고든 백성,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 소개하잖아요. 이 축복의 주체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참, 이런 시적 표현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지금 너희를 지금 넘나들고 있다. 이런 환상이 보입니까? 이런 환상이 보여야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허물어지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 자책을 하다가 남의 탓하고 말이죠. 인간은 자책 아니면 남의 탓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책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이죠. 안 그러면 그걸 벗어나려고 이제 남을 탓해야 되잖아요. 그 어리석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메시아의 그 등장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이게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대적을 다 이제 멸하라고 명하려고 예수가 왔어서 죽음의 권세를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아이로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있지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가 명하시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 길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새 삶의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앞에 나왔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다. 어디 가서 안전해냐? 세상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려버리면은 건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건드리면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셔서 안전해집니다. 우리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에서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니까 그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내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대적들은 많아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나에게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나의 어리석음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너무도 탐복을 합니다. 29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럽니까? 행복자로다. 너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행복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너의 영광이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행복한 걸 노래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행복의 접근에 두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과 올바른 길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행복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처럼. 왜냐하면 60년대, 50년대, 60년대 행복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신기루였습니다. 왜? 일제시대를 거쳤고 혹독한 일제시대를 거쳤고 6.25 동란을 거쳤으니까 먼 몸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나가고 전쟁 통해서 온 피바다가 되고 이리저리 쫓겨나는데 그게 무슨 행복을 뭐 이렇게 거론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50년대, 60년대 산 사람이 지금 2008년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는 더 높습니다. 그때는 행복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어요. 전쟁통에서 살아나야 되고 60년대 지나면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데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에 행복을 노래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렇죠? 뭐 행복해야 된다. 우리 행복합시다.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그냥 밥이라도 먹일 수 있을까?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어때요? 행복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먹을만 하죠? 지금 살만해요? 얼마나 먹을만 합니다, 지금. 그런데 경쟁은 더 심해졌고 행복은 더욱 멀어졌고 현대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촛불 희열을 보십시오. 다 먹을만 합니다. 노조들도 먹을만 하고 사업자들도 먹을만 해요. 둘 다 갈기갈기 지금 찢고 있어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행복을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인간적 행복을 꿈꾸면 행복의 덫에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리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 불행을 노래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내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나는 다 망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 사람은 좀 있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아직 행복을 노래합니까? 행복해야 되겠다. 돈 벌여서 행복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들고 붙드는 덫입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할 때만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오히려 불행을 노래해라. 너희들은 들어가면 망하게 된다.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것이다. 넌 참으로 행복해진다.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치는 그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언제나 거기는 불행의 씨앗을 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 놔두면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입니다. 또 불행해 왔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그래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행복하려고 발부둥치니까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금 현대인들. 그렇죠? 더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또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고 예수로만 행복해지고 그의 언약 진리로만 행복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적 불행을 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져요. 참으로. 그 불행을 감내하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9절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행복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4장으로 보시면 넘어가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온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참 마지막 나오죠.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의 행복을 구할 수 있지 너희들이 추구하면 너희는 불행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면 망하게 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눈으로 본다는 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것으로 모세 너는 행복 누리고 내가 이제 오라는 땅으로 가면 된다. 천국으로 오라 이 말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눈을 총총하게 만들어놔서 왜? 뭐 보라고? 그냥 건강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나이 들면 눈이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 보라고 이거? 뭐 보라고? 언약의 땅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 그거 보라고. 여러분 가정에 눈은 흐려져도 무슨 눈이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털어놓으시 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곧 있으면 가실 거예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예? 슬퍼할 거 하나도 없고 눈은 침침해지면은 점점 더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맡기신 일이 있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다면 섬기고 주변에 축복할 일이 있다면 축복하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헌신하시고 그렇게 천국 기쁨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참 정말 이 마지막 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 애곡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애곡한 거죠. 이 애곡은 기쁨의 이거는 기쁨이 깔려있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애곡이에요. 뭐 한탄하는 애곡이 아니고, 우리 옛날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아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고, 서로 우리 사랑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 김현주 권사님들이 손잡고 같이 막 기도하고 울고, 그래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언젠가는 누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서로 진리 안에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이런 거지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모세가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은퇴하려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가라. 그 뒤에 일을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일을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알아서 하신다. 이런 거죠.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자, 이 모세를 엄청나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세와 같은 자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큰 기적을 모세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 신명기는 여기서 끝나지 어떻게 해요? 않습니다. 그렇죠? 신명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메시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약속의 메시지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를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언약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신명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걸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모세가 최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넘어서서 모세를 넘어서서 누가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 이게 히브리서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가 축복한 그 축복보다 훨씬 뛰어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받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다. 요한복음에. 오늘 여러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았고 이제는 다함이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삽니다. 그 사랑 속에서 충만하시고 든든하시고 남은 생에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고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 말씀이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놀라운 분명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참으로 진리와 함께 거룩한 수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신명기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 달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